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박멸하려고 작정한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이 박멸해야 할 가나안 7 족속이 사실은 우리가 박멸해야 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갈렙과 그리고 사사, 돌라 그리고 온전한 정복을 선물했던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산지면 산지, 골짜기면 골짜기, 광야면 광야, 평지면 평지, 남쪽 네겝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나게 정복한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정복한 지역이 많은지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지명이 이 유다 지파에 편향되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지역을 정복했고, 또 정복한 지역이 너무나 많아 그 정복한 지역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시므온 지파가 거하도록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정복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자는 출신부터가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이 갈렙은 원래 출신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이었습니다. 즉 에돔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편입된 자입니다. 이름의 뜻도 기괴합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서서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 중에 가장 좋은 곳과 넓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기에 그가 정복하였던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그 좋은 지역에 아모리 족속 거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자가 3명이나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유명한 자들인지 그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인 중에서 가장 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거인들을 이 개라는 이름의 85세의 할아버지가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유다 지파의 정복 지역과 더불어 갈렙의 정복 이야기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갖가지 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40년 광야살이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지내는 동안 이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그 넉넉한 사랑 안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자기가 정복한 땅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며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 같고 개 같은 천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약속을 쟁취하게끔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장막에서는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넉넉한지 이 참새도 그리고 이 개도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인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이새는 다윗만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려 갔을 때 거인 골리앗의 도발로 말미암아 그가 분노하며 말할 때에 형들이 오히려 이런 다윗에게 분노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다윗은 그 집에서나 형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가르쳐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왕으로 기름 부어졌을 때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목동일은 젖 먹이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었는데 암컷과 새끼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양 자체도 약한데 암컷과 새끼는 들짐승 앞에 얼마나 더 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천하고 가족에게조차 소외당하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그 양들과 새끼들도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 세상에 충만하나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궁휼하심으로 다가오는지 그가 먼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연약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도 때려잡았으며 거기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약한 자에게 더 큰 궁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축복하며 그 모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나온 자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환난당하거나 원통하거나 빚진 자도 있었지만 심지어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건 없이 그런 자들을 다 받아줬죠. 놀랍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또 다윗이 받아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답없는 자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돌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자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벌레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이 벌레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돌라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키며 돌보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했던 지역을 사밀이라고 하는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밀의 뜻은 금강석인데 말하자면 보석이죠. 벌레와 보석이 어울립니까? 그러나 벌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 그 벌레 같은 인생도 보석같이 바뀌고 그 벌레 같은 자도 보석같이 귀히 쓰여지며 그 벌레 같은 자도 그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석대하듯 사랑하고 아끼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신 후에 자리를 옮겨 오늘 본문의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지만 이방인 지역이고 그 시대의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개나 짐승처럼 역겹게 여겨지는 존재이기에 이 지역조차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과 경멸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참 무안하고 안타깝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 주님께 그 여자를 고쳐서 보내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너무나 냉정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대답하는 사이에 여자가 가까이 예수님 면전 앞에 나와 절하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대놓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이, 은혜를 말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무관심과 냉정함과 경멸과 모욕적인 언사로 대해주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아픈데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라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시선은 그 가나안 여자 한 명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나안 여자의 슬픔과 고통을 더한 긍휼로 보고 있었고 또 주님의 마음은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랠 때에 주님이 무관심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또는 나에게는 남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만 은혜 받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나에게 책망과 정죄감과 무력감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작아지고 소심해지며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향한 주님의 진심을 본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도 우리가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픈 것도 슬프지만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이 본인이 아픈 것보다 얼마나 더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기꺼이 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향한 고통과 사랑보다 훨씬 크고 깊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과 슬픔에 대하여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무관심의 크기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크기이며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의 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함의 크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죄감이나 비천함은 그러니 어서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응원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개같은 갈렙도 가난하고 천하고 소외받는 다윗도 벌레 같은 돌라도 딸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나안 여인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주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어서 오라고 애타게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시고 있고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며 준비하시고 응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렙처럼 다윗처럼 돌라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먹나이다. 우리 평생의 슬픔과 괴로움과 무기력함과 소외감과 연약함과 비참함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며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